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못 박힘이란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로마 병정일 것이다, 이렇게 봐줘요. 유대 군인도 있고 로마 군인도 있는데 유대 군인보다는 로마 군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로마 사람이고요,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이 언도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대 군인이 개입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로마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 군인들이 끌고 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는데 마침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었다 그래요.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성은 이미 빠져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올라오는 구레네 사람을 붙잡았는데 그 장소가 어디일까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내용으로 볼 때 왜 시골에서 올라온다는 이 말은 예루살렘 성 들어오기 이전까지의 그 거리, 그 지역을 의미하는 단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 성은 빠져나왔을 거다. 왜냐하면 갈보리라고 하는 골고다가 이제 있잖아요. 거길 향해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이 빌라도 법정하고 예루살렘 성과 그 바깥쪽하고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짧은 거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나 또 상황의 내용으로 보나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졌을 때는 예루살렘 성내가 아니고 성 바깥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인물이 나오죠.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대륙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에 해당되는 대륙이고요. 그래서 지중해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볼 때 지중해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지중해고, 그리고 요 밑에가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 아마 지금 이제 수도라고 불려지고 있는 트리폴리가 있거든요. 그 트리폴리일 거다. 고고 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리로 가깝지는 않은 거리예요. 먼 거리죠. 왜냐하면 리비아에서부터 시작해 오려면은 배를 타고 오면은 지중해를 건너와야 되고 또 땅을 밟고 오려면은 여러 나라를 거쳐서 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왜 여기 있는 사람이 왔을까?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거죠. 아버지 때인지 할아버지 때인지 몰라도 흩어져서 먼 나라에 나가 사는 유대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들은 아무리 멀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이거 하나만 봐도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아니 뭐 우리나라 같으면 당진에서 부산 안 가는 사람 많을걸. 여기서 하지 뭐 이렇게. 근데 이 디아스포라는 리비아보다도 더 먼,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 더 밑쪽으로 내려가면 이디오피아도 있고, 지금 뭐 남아공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 먼 데 있어도 가요. 우리가 성지순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성지순례 갑니다만은 그런 아주 먼 나라에서도 성지순례를 꼭 오더라고요. 성지순례 가보면 그 멀고 먼 나라에서 오는 분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그 신앙을 좀 추적해 보면은 그 옛날 하나님을 참 잘 믿었던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마 여기에 나오는 이 시몬도 유대인인데 외국에 흩어져 있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 때 아마 먼 타국으로 흩어졌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디아스포라 중에는 노마가 정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정도는 흩어놨어요. 뭉치면 그 민족이 많으면 위험하니까 일부러 억지로 이주를 시켰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이쪽도 그렇고 또 아시아, 중앙아시아 쪽,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쪽 이쪽으로도 이주시키고, 심지어는 노마가 지배했을 때니까 지금의 아마 스위스, 프랑스 이 위쪽도 다 뿔뿔이 흩어져 놨다는 거죠. 이게 로마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야지만이 로마에 대항하지 않고 로마가 영원토록 온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흩어진 유대인도 있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흩어진 유대인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 탄압을 피해서 또 흩어진 유대인들도 옛날에는 상당히 이제 많았었는데, 시몬이라는 이분이 아마 조상들이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이 시몬도 6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왔던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겠죠.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먼 데에 있으면서 예수님 복음이 거기까지 전해졌을 리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시몬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곳들이 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나오고, 또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또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시몬의 두 아들이 있거든요. 하나는 알렉산더고 하나는 루포예요. 그래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시몬의 부인을 어떻게 상대하냐면 그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이 진짜 나를 낳아준 어머니일까요? 그분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어머니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시몬의 부인 루포의 어머니의 신앙이 어느 정도였을까 가늠할 수 있잖아요. 정말 경건하게 잘 믿었겠구나. 근데 여기에 루포도 해당됐다는 거죠. 루포도 그렇고 그의 어머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좀 역사를 좀 이렇게 좀 고증되어 있는 그 역사서를 좀 이렇게 들춰보니까 이 시몬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훗날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이제 쓰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의 집안이 주님을 영접한 구원의 백성인데, 초대교회 때
상당히 교회의 큰 일꾼으로서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성도 여러분, 시몬 봐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사람을 붙잡아 갖고 예수님 지신 십자가 지게 한 거예요. 여기서 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사명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보통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외에 일도 있다는 거지. 시몬은 자신이 지려고 한 거 아니에요. 무슨 은혜 받아서 내가 대신 십자가 져야지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그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내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고생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거지로 진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쓰시더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하기 싫은데 왜 자꾸 나보고 하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성도들이니까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꼭 내가 좋아서 할 때만이 아니고 내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할 때 내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 거기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님의 일, 목회자가 되는 데는 소명을 받아야 되고 먼저. 그래서 소명 받은 자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100% 맞아요. 그런데 보면은 소명을 받지 않았는데 주님의 길을 먼저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부모가 하라고 해서.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 성화 때문에 그냥 이 시몬처럼 떠밀려서 신학 공부를 하고 주의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쓰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을 먼저 받았느냐 나중 받았느냐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둘 다 하나님 안에는 있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소명받고 된 사람입니다만, 후배들한테나 또 주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소명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면 그건 정상이고 제일 좋은 거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소명은 주실 경우가 있다. 먼저 주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매진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뒤에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는 경우들이 있더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한테 인간적으로 고집 부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나를 쓸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저도 몰랐고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 같은 경우를 보면서 그런 게 더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고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아마 십자가를 대신 질 때는 그렇게 썩 좋은 마음은 아니었을 거야. 만약에 이 시몬이란 분이 심성이 좋고 신앙심이 어쨌든 거기서부터 유월절 지키려고 올 정도니까 경건성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 사람 얼마나 힘들고, 왜냐면 계속 채찍을 때리면서 쓰러지고 이 십자가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십자가를 나지막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지은 십자가 아니거든요. 높이 올려서 하는 건데 그 내가 매달릴 그 십자가가 강목으로 돼 있단 말이야. 원통으로. 그걸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시근히 여겨서 그래 내가 좋은 일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또 지고 갈 수는 있어.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근데 하여튼 이와 같은 시몬을 하나님이 결국은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 일꾼 삼으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알 수가 없다. 어제 세미나 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나요? 세미나 때인가? 지난 주일 때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생 모토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것을 굳이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즐기고 그걸 누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시몬도 아마 그런 성격의 소유자일 수도 있겠다. 내가 뭐 뿌리친다고 안 돼요. 로마 군인들이 꽉 잡고 있어갖고 도망 못 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 이 양이 이렇게 된 거 내가 하자.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지. 그냥 추측이에요 전부 다. 그러나 뭐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 참 고마운 분이다. 근데요, 영적으로 보면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것이었다. 라는 거죠. 내가 지고 갈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고, 그게 힘겨우니까 시몬이 대신 졌다. 이런 걸 보면서 나에게 오는 십자가가 만약에 있다면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자.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안 들면 그건 신앙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도망가고 발뺌하고 이러면 그건 주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님을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누가의 이 표현법이 상황적이냐 뭐 아니면 실제적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계시고 시몬이 있는데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니까 뒤에서 쫓아갔을까 아니면 그래도 예수님이 앞서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갔을까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누가는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쫓아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록했을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본 견해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누가가. 왜? 이게 제자도다라는 거지. 제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 누가가 이 부분을 말하고 싶어서 문장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래요. 여기 이제 누가는 이것도 이제 해석의 차이인데 백성들의 일반적인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여인들의 무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남녀가 섞여서 백성과 여인들 같이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뭐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로 가시는데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무리들이 큰 무리였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누가가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로마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대제사장 그리고 관리들 이런 사람들 포함시키지 않은 표현이에요. 순수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 당시 예수님을 향한 물론 뭐 예수님 그 앞전에서는 뭐 죽여야 된다 어째 된다 막 떠들어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신앙에 경건한 사람들, 이와 같은 자들은 무리를 져서 골고다까지 뒤를 따라갔다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아주 누가의 어떤 독특한 표현, 누가의 어떤 성경을 기록한 어떠한 특성적인 걸 보면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누가의 글을 성경을 이렇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이렇게 좀 면밀히 좀 연구를 해보면 교회 여성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그 여성들의 신앙을 높이 사는 그러한 내용들이 곳곳에 묻어 있어요. 이 부분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줘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슬피 우는, 봐봐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예요. 여성들의 어떠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울고 쫓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오열을 하고 쫓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더 감성적이고 더 그런 부분들은 있겠죠.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누가의 문체를 보면, 누가가 글을 쓴 어떠한 글의 성격을 보면 여성들에 대한 상당한 높은 평가를 매기고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여성들의 신앙이 그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배경적인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누가의 어떠한 기록의 독특성이 좀 묻어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데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아마 괴성을 지는 사람 남자들도 아마 있었을 거야. 예수님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계속 그러니까 가시다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28절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니까 누가 봐봐요. 여기 일반 남성들이나 백성들은 안 나와요. 그들도 같은 무리를 지고 갔지만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냐면 여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떤 학자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것을 글쎄 이렇게도 봐요. 원래 예루살렘은 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히브리 문법에는 땅이라는 땅을 여성형으로 돼 있어요. 땅은 여성이에요. 교회도 여성이거든요. 헬라어에도 보면 알레데이아 이런 이렇게 뒤에 영어로 말하면 A자 알파 이게 여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에클레시아, 알레데이아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히브리어 에레츠라는 단어인데 땅이라는 거 이런 게 다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생산이잖아요. 자녀를 낳잖아. 땅은요. 땅도 생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신학적으로 보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따라오는 여인들을 말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건 아니고 정말 따라오고 있는 여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이 울다라는 단어가 크게 소리쳐서 흐느끼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냥 조그맣게 훌쩍훌쩍 이렇게 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상을 당하면 유가족들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많이들 참 애곡을 하잖아요. 그런 어떤 울음소리, 그런 슬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단어 하나를 쓸 때도 그런 것까지 구별해 갖고 선택해서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이거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29절 밑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환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직은 시작이 안 됐단 말이죠. 예수님은 주 30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고 40년 후에 AD 70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언이에요. 40년 후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때는 너희가 애곡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위로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나를 위해서 울려고 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 울라는 얘기는 뭐 진짜 눈물 뿌리고 울라는 얘기?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너무 처절한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죄악 속에 있고 뭐 생활은 형편없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지만 그렇게 삶을 안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죄악 속에 빠져 있고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런 현실을 너희가 바라보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산상복음에도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잖아. 애통하는 자는 훗날에 애통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내가 애통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이 올 때는 애통함을 당해요. 근데 지금 내가 애통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고서 마음 아파 살면 그 마음 아픈 삶을 나는 안 살게 되는 거지. 훗날에. 그런 날이 나한테는 안 오는 거지. 죄악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살까?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까? 이런 걸 보면서 통곡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사람은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말씀을 28절에 기록을 하고 29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이게 40년 후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날이 오면,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죠. 또 해산하지 못하는 배, 그 다음에 먹이지 못하는 젖, 이게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뀌었어요. 앞부분에서는 오히려 화가 있다 그랬거든. 내용은 다른 내용이지만 이런 여자들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오히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않고 젖 먹일 일이 없고 이런 여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야. 왜? 자식들의 죽는 모습을 볼 일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처참하게 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그 어린 자식들이 내 눈앞에서 처참하게 찢어 죽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오열하겠어요. 그걸 안 보는 게 오히려 복이 있다. 이만큼 앞으로의 올 환난 심판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너무 고통스러운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이해가 좀 가시나요? 네. 30절에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이게 뭔 말이에요? 네? 산들을 향하여 차라리 우리 위에 그냥 너희 산이 우리를 그냥 덮어버리래요. 그냥. 그러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산이 덮어도 죽고 그러지 않아도 죽어. 근데 산이 와서 나를 덮어서 내 죽는 게 속이 편하다는 거야. 이게 간단하고 이게 고통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환난 때 심판으로 오는 그 죽음은 고통이 계속 따르는 죽음이라는 거지. 여러분, 사실은 산이 덮어서 죽는 거 얼마나 그것도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폼페이도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덮어서 도시가 다 덮였잖아요. 그때 그 폼페이에 살았던 사람들 인구가 참 많아요. 그 당시에도 폼페이는 상당히 잘 나가는 도시 섬이었거든요. 졸지에 그냥 다 덮어버린 거죠. 몇 메타가 재로 쌓였으니까 그냥 뭐 찍소리 못하고 죽을 만큼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냥 한 번에 우리를 그냥 죽여버려라. 그게 속 편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소망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환난의 죽음이 고통스러우면 이런 말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예언으로 말씀하는 거야. 그날이 오면 너희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환난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거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표현은 세 발의 피일 거예요. 이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날이 실제적으로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전을 붕괴시키고 그 백성들을 죽이는 살육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역사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끔찍이란 단어도 표현하기는 부족하다 할 정도로 엄청났다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니까 찢어 죽여 이런 말 많이 좀 썼잖아. 정말 사지를 찢어 죽이고 살아있는 사람을 불에 그냥 태워 죽이고 뭐 우리나라도 가끔 그 시체를 뭐라 그래? 동강내서 이렇게 토막살인 이러잖아요. 그렇게 죽이고 한 번 죽이고 두 번 죽이고 세 번 죽이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죄악과 더불어 살아간 결과가 결국 이러한 심판으로 왔다는 사실이죠.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좀 생뚱맞는 그런 좀 기록 아니겠어요? 이것도 일종의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나무는
유대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속담이에요. 그들이 늘 이렇게, 우리도 속담들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건데,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도 이렇게 지금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마른 나무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하다는 얘기죠. 푸른 나무도 이런 고난을 받고 죽는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했느냐? 더하다는 얘기거든요. 요 속담도 일종의 심판으로 환난당하는 그 모양에 대한 것을 속담에 이렇게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누가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지금. 32절에 또 내용이 좀 바뀌어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니라 그래요. 이것도 이제 상황에 대한 내용이죠. 또 다른 행악자도, 누가의 이 표현을 봐봐요. 누가에 기록된 표현을 보면 예수님도 어떠한 자라고 지금 보냐? 행악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행악자들, 이 문법적인 얘기잖아요. 이 얘긴즉 예수님도 행악자로 죽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 법정에서 행악자로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이 죽는 것도 행악자로 죽게 됐다, 이 표현이거든요. 이 행악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넓은 의미예요. 뭐 죄를 지은 사람, 뭐 악을 행하는 사람, 이걸 보통 행악자로 표현했는데, 다른 우리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은 강도, 강도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도 강도는 남의 물건을 뺏는 정도도 있지만, 강도는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살인과 남의 물건을 갈취하는 이 두 가지가 다 갖고 있는 게 강도예요. 그래서 두 명의 강도, 이 행악자가 죽은 이유도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예수님도 그렇게 지금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죽음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누가가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좋게 기록하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에 대해서 죄 없으신데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도 동일한 행악자로서 죽게 됐다. 근데 그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 죽음이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제는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제 골고다, 골타타 이렇게 있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골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해골이라고 해요. 왜 해골이라 하냐 하면 두 가지 이제 말이 있어요. 하나는 워낙 많은 사람을 거기서 다 처형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주변에 해골이 널려져 있어. 해골이 많어. 그게 사형장이야.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그 어떤 자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문 바깥에서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문 밖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언된 건데, 그게 이제 골고다에 좀 이렇게 보면 좀 높은데, 지금은 성이 이제 예루살렘이 넓어져 갖고 지금 그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옛날에는 성내가 조그맸어요. 좁아가지고 바깥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거기에 해골들이 너무 많아. 사람 죽고 세월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뼈만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치워. 왜 안 치워? 좀 청소부 좀 동원해서 빨리 좀 치우지. 보기도 좀 사나운데. 근데 일부러 안 치워. 그런 거 보면서 죄의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악한 짓하고 강도 짓하고 사람 해치고
뭐 로마 정부에 막 이렇게 대항하고 이러면 이렇게 다 죽는다는 이런 어떠한 그 이제 눈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골고다의 그 거기가 지형적으로 해골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해골이라고 말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예. 정말 해골들이 많아서 해골. 그리고 그 땅 모양이 해골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모르지 뭐. 멀리서 이렇게 보면 해골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해골. 우리도 어디 뭐 이렇게 산에 가든지 어디 이렇게 여행 가고 그러면은 저거 보고 뭐처럼 생겼다 이런 말 하잖아. 코끼리처럼 생겼네. 거북이처럼 생겼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해골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골이다, 해골이다, 골고다다 이렇게 자꾸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도 이게 뭐 조그만 십자가 같으면은 뭐 간단하지. 그냥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에 이렇게 밧줄로 묶어서 넘겨가고 잡아 당기면 되잖아요. 근데 당시의 십자가 처형의 그 로마인들의 어떠한 시스템이 뭐냐면 구덩이를 일단 파요. 예. 그리고 그 십자가를 죄수들이 자기가 끌고 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워요. 우리 여기도 십자가 있잖아. 크잖아. 예. 그리고 십자가 위에 사형수를 뉘어요. 그 누운 상태에서 못질을 하는 거야. 손하고 발에다가. 예. 예수님은 심장에도 창을 찔렀는데 그러지는 않고, 일단은 양팔과 발은 못으로 박아요. 예. 그러니 뼈가 다 으스러지겠죠. 그렇게 해. 그 다음에 이제 저 끝에를 웅덩이에 고기를 딱 맞춰놓고다가 이렇게 밀어서 세우는 거예요. 딱 쓰게 되면 그 웅덩이는 좀 크게 팠을 테니까 거기에 이제 돌이나 강목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껴갖고 고정을 딱 시켜요. 이것이 이제 십자가 사형의 시스템이에요. 로마에. 그런 식으로. 왜 제가 이 말씀드냐면, 예수님 지고 가신 십자가 아까도 뭐라 그랬죠? 크기가 크다라는 거죠. 조그만 내키만한 십자가 같으면 그럴 리가 없죠.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서 그냥 바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높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이 창이 보통 길어요. 한 2, 3m 정도 되거든요. 창 자체가. 그거하고 찔렀는데도 예수님 옆구리까지만 가잖아. 근데 사람 키가 그 당시에 신장이 한 160 안쪽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팔 하면은 거의 2m 올라가겠죠? 창 길이 있죠? 그러면 못 돼도 3m, 4m 될 거예요. 그래봤자 예수님 여기 옆구리밖에 안 가는 거지. 그만큼 십자가는 더 높이 세워졌다. 왜요? 왜 그렇게 높이 십자가를 만드는 거야? 나무값도 많이 들 텐데? 왜 그런다고? 진짜? 그게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이렇게 죽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옛날에는 그냥 성문 밖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멀리서도 보면 십자가 달려있는 게 보여요. 예루살렘 성에서도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가까이 있어요. 그런 어떠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예. 네, 그렇게 이제 33절 보시면 될 것 같고, 34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용서의 기도를 이제 하시는 거죠. 용서의 기도. 저들의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죽이는데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이런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껍데기로만 믿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예수님의 그런 신앙을 갖고 믿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아닐 때는 상당히 관대해요. 그래서 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잘못했을 때 B가 A라는 사람한테 막 똑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내가 아유 그냥 이해해줘. 뭐 네가 좀 참어 이렇게 말하잖아. 남에 대해서는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내가 그 일을 당할 때는 내가 왜 참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싫어 난 안 해. 나도 갚아버릴 거야. 이런단 말이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이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은 나도 그렇게 살아야죠.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용서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잘못을 지고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것저것 다 떠나서 누군가 나한테 조금 잘못할 수 있고 잘못할 때가 있고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내가 괜히 싫을 때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저 사람 잘못은 아니야. 근데 나는 싫어.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나한테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싫다고 내 감정이 있다고 몰라 나 이러지 말고 잘못한 것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인다면 이게 마귀의 마음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삐지지 마라. 삐지지 마라. 좀 속상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속상할 수 있죠 뭐. 그거를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조금 서운하다고 그래갖고 큰소리 치고 미워하고 이러면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좀 그렇죠. 내가 더 기도하면서 주님 제 마음은 용서할 수가 없네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보면 사람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내가 잘할 때도 있고 내가 잘못할 때도 있고 내가 좀 누구한테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실수할 때도 있고 뭐 삐까삐까야. 비슷비슷해요. 남이 나 용서해 주는 건 좋잖아. 근데 내가 남 용서하는 건 싫잖아. 무슨 심보래요? 그러면 안 된다. 일반 사람들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믿는 우리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원수인데 대적자인데 그를 향한 용서의 기도. 원래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걸 너희는 알지 못했느냐 그래요. 예수님 스스로도 지금 나를 죽이는 저들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성경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래요. 얘네들은 도대체 왜 이런데? 아니 제수가 십자가 달려고 죽게 되는데 그 입고 있는 옷이 뭐가 있을까? 팬티밖에 없어요. 팬티마저도 벗겨서 제입보가 뽑아서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거야. 돈이 되나? 그게 무슨 뭐가 될까? 근데 이게 예수님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습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의뢰이 그렇게 했나 봐. 그 죄수를 이렇게 쓰면 유품을 자기가 갖는 거야. 근데 뭐 때로는 뭐 속옷만 있는 게 아니고 겉옷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에는 죄수를 십자가형으로 죽일 때는 벗기고 등짝에 채찍질하면서 결국 그렇게 죽이거든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남은 거는 진짜 속옷 팬티밖에 없거든.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가 되든지 간에. 근데 이거를 벗겨서 서로 가지려고 가위바위보 했나 봐. 그게 뭐라고. 근데 이게 참 그냥 제가 볼 때 참 추한 간섭 아닌가. 그게 뭐 이렇게 아름답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죄수에 대한 희롱조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하여튼 역사서 문헌에는 이런 행위들이 당시의 관습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따라온 관리들이에요. 쭉 빌라도 가기 전부터 그 어떤 유대 사람들이 관리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구원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유대인이거든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이 관리들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 원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유대교적인 유대 신앙으로 봤을 때, 구약 성경적으로 봤을 때 메시아가 구원할 자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누구나 알 것 없이 일반 백성들은. 당연히 관리들도 알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요 내용하고 밑에 군인들이 하는 말 봐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렇게 말해요. 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왜? 말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유대인으로 말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메시아라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근데 로마 군인들은 그런 거 없어, 몰라. 근데 지금 우리가 죽이는 자는 유대인이고, 보니까 이 십자가 명패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이것저것은 모르는데 얘가 유대인의 왕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이걸 누가가 구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거 어려울까? 어렵지 않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어서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런 신앙이 없어서 몰라.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쓰는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유대인의 왕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써 있으니까 보고 이 자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 정도.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구별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예. 이게 만약에 자신을 구원했으면 이 땅의 구원은 없죠. 예.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응할 이유는 없었겠죠. 36절에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관리들도 비웃었고, 군인들 희롱했어요.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라고 보는 게 거의 맞을 거예요. 예. 나와 신포도주를 주었다라는 거죠. 신포도주. 아주 그냥 혀갖고 못 마실 정도. 예. 쓸개라고도 표현하고, 포도주인데 쓸개를 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실 수 없을 정도거든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 신포도주를 준 건 아닐 것 같고, 이것조차도 실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신포도 못 마시거든요. 너무 써갖고 마시다가도 팍 뱉어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이제 마취제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마취 좀 시키려고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로마 군사들이 일부러 잘해주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비웃는, 희롱하는 군사들이잖아요. 그들이 주는 신포도주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체도 희롱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37절에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들은 풍월도 있고 여기저기 소식도 아마 로마 사람이라도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로마 군사들은 그거 보고, 그래?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로마 군인들이 굳이 또 이렇게 말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제가 보건대는 이런 것 같아요. 로마 사람이 볼 때는 좀 가소롭게 봤던 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스리는 나라잖아, 이스라엘은.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지. 유대인의 왕이 지금 있거든, 헤롯이.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면은 지금의 정권을 뒤엎고 이스라엘을 복원시킬 수 있는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그랬던 자가 지금 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는 거야? 웃긴 거예요. 이런 자가 뭘 구원을 시켜? 웃긴 거야 이게. 로마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소로운 거지. 가소로워서 오히려 더 비웃고 희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 정도 유대인 왕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군사들이 출동해갖고 뭔가 반전을 시키고 막 이래야 되잖아. 하등에 그게 없어. 그러니까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 지질이 못난 나라에서 무슨 이렇게 생각했어. 이게 유대인의 왕 자체가 가소롭게 보인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아마 일본도 아마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대한민국 해방을 위해서 독립 운동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뛰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위험을 느끼기도 했지만 가소롭게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이 동아시아를 다 침략해서 다 지배했었잖아요. 근데 동양이 요만한 나라가 지네가 메뚜기처럼 날뛴다고 가소로운 거지. 가소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센찡 하면서 비웃었던 거거든요. 비슷하지 않았을까? 로마인이 보는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로마 군인을 볼 때 웃기고 있네,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이제 38절에도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래서 그 십자가 맨 머리 쪽에 이렇게 보면은 명패가 이렇게 있어요. 보통 이제 세우기긴 한데 특히
예수님은 그 이름을 아마 새긴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새기지는 않지만 그게 아이러니한 것이 만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도 써진 것일 수도 있고, 하나는 오히려 희롱하고 무시하려고 일부러 기록해 놨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모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던 사람들도 그 써있는 명패만 보고도 저자가 유대인의 왕이었구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금 신앙 있고 들은 귀가 있는 사람들은 저자가 이 땅에 온 메시아, 이런 약간의 그런 어떤 암시적인 내용도 전달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복음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구레네 시몬 같은 케이스죠.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대신 지왔는데, 내가 지금 대신인데 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야.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 누구야? 시몬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은 안단 말이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거. 이사야서 알아 분명히. 그래서 더 복음이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